렘넌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정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셔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초등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으로 성공하고 여러 가지로 요구하는 자기 욕심 따라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붙잡고 세상 친구들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전하시는 선생님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생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 승리할 수 있고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로 영적 이 비밀을 가지고 미래를 살릴 주역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까메 세력 예수 이름으로 꺾이며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렘넌트들이 집중하고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항상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선생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렘넌트들을 택해 주셔가지고 증인을 세웠어요. 갖고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가 여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말씀으로 다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우리 인간은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터전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도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모두 있는 열매는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을 지키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하와야 여기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와에게.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여기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따먹되 여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사단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와가 여기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또 사단이 이렇게 속삭여 주는 거예요. 하와야 여기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너네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여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 마음속에는 욕심이 들어갔어요.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쏙 들어와 버렸어요. 그 마음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또 하나를 따서 남편이 아담에게 가르쳐줬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서 먹지 않아야 되는데 아담도 그 선악과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리고 공주 것에 잡은 사단에게 이렇게 속해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서 살면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전락되어 버리니까 그 인간의 마음속에 텅 빈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이 우리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찾아왔고 그 흑암 때문에 그 마음이 또 공허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허무가 찾아왔고 근심, 걱정,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어요. 혼자 살아가는데.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무와 돌을 깎아갖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부모님들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요즘은 더 나아가서는 귀신을 위해서 점치는 자라 그런 무당에게 찾아가고 자기 안위를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다가 마음의 병도 들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흑암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초조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어요. 술을 자꾸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열심히 해요. 그래서 게임 중독에 빠져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요즘은 마약이라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 마약에 빠져서 삶을 막 그 허무와 그런 공허를 달래기 위해서 마약을 투약을 해요. 먹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러다가 막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살인도 하게 돼요. 그런 마약에 중독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의 병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 인간이 오래 살잖아요. 옛날에는 뭐 수명이 한 40대, 60대 그때쯤에는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고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100세까지 산다. 더 나아가서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육신의 병도 찾아와요. 많이 사육해서 관절 같은 게 아파지고 그런 병도 있지만은 염려, 근심, 걱정, 막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찾아와요. 그런 병으로 찾아올 때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염려, 근심, 스트레스로 인해서 요즘 사람들은 암도 걸리게 돼요. 암을 초기에 발견되면 요즘은 고칠 수 있지만은 오래 걸려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말기 때 하면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되어버려요. 그런 육신의 병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또 재앙 가운데 살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으로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그 재앙을 맞이하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재앙을 맞이하는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우리 인간들이 뜻하지 않는
그런데 이러고 살다 보니까 죽다. 언젠가는 우리 인간은 다 죽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보좌,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대물림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대물림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또 우리 인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다고 그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오신 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옥불경에서 천국으로 회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원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 참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지옥불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여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요. 성삼위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상태가 되었잖아요. 이 선생님도 그런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대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제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결박을 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여 완전히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다는 사실 또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줘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증인으로 세워졌어요. 우리 가정이나 학교에서 친구나 선생님들에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도 전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 족속을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빛을 그들에게 선전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하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충만해지면은 성령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체험하고 누리면은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언제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조상인데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은 자범죄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항상 누리면서 체험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신앙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듯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신앙인데 거짓 신앙인을 하고 있었어요. 외식하고 불신앙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외식하고 불신앙하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이렇게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참 신앙이 아니고 거짓 신앙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어떤 거냐면은 외식과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헤롯의 누룩이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셔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 같이 거짓 신앙은 갖지 않는 그런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상기시켰어요. 왜?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상기시킨 것은 이 제자들이 또 다 잊어먹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도 여기 바리새인의 신앙인 거짓 신앙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염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내가 곧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누르그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은 영적으로 둔해진 상태가 된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다 알고 그들을 보면서 바리새인을 보고 제자들을 보면서 탄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님이 보고 이런 탄식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증인으로 세워서 우리도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둔한 제자들, 영혼을 썩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은 전체를 이렇게 부풀리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누룩을 이렇게 빵 같은 걸 만들 때 이렇게 넣어서 하면은 빵이 이렇게 부풀잖아요. 그러듯이 그 조그마한 나의 생각, 불신앙, 외식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조금 내 마음에 찾아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 전체를 오염시키는 그 죄의 영향력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겉으로는 예배, 헌금, 헌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믿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안 믿고 나의 욕심,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영적인 축복보다 세상의 돈과 성공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의식주가 되어 의식주를 걱정하고 살아가는 자가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또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은 그런 표적만을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그리고 천국 배경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이렇게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복음 전하기를 거부하고 안 가고 배 타고 다른 데로 가는데 요나를 그 배에서 이렇게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왔거든요. 그 요나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들어오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잖아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고 우리는 그 표적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서 영혼이 썩어지지 않고 영혼이 이렇게 풍성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 둔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둔한 제자들을 보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부분 말씀 8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제자들을 보고 책망했어요. 그 표정만 이렇게 바라고 진짜 구원자이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 상태를 보시고 책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한테 책망받는 렘넌트들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이렇게 했을 때는 창조주의 능력이 거기 안에 있었고 칠병이어는 그 창조주의 능력도 있지만은 또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한 것처럼 이런 책망을 듣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을 가지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개인 양육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이래서 제자들을 개인 영향하고 있었다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시작된 죄, 원죄가 인간을 병들게 하고 식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는 사단에게 속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지옥 같은 인생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자의 우선으로.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으로 둔한 제자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깨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자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 여기 글씨가 제대로 안 적혀져 있어서요. 복음을 깨닫게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자로 되어 있어요. 복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전도 선교 후대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후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한 주간도 축복으로 생활하게 해주시고 렘넌트로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 있는 그런 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전하고 전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경제로 헌금하나이다. 그 헌금한 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빛의 경제를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 헌금한 이 헌금이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쓰임받고 후대를 위해서 쓰임받는 헌금으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누르게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한테 책망들지 않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한 주간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행복하게 만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